우리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는 그런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이제 변호사 출신인데요. 그런데 주 의원에 출마했어요. 낙방했어요. 다시 한번 하원 의원에도 출마를 하는데 거기도 낙방을 해요. 여러 번 이렇게 정치 무대에 입문을 해보려고 하지만 계속 낙방을 했고 쓴 고배를 여러 번 마셨습니다. 링컨은 철저하게 그렇게 좌절과 절망, 실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링컨을 보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합니다. 링컨도 자기 자신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매우 어려운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자기의 상황에서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심정이다. 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 자, 이렇게 심경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경을 읽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신앙을 처음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어려서부터 신앙에서 배경에서 자라왔는데 부활의 주님을 감격스럽게 다시 말씀을 통해 만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이제 믿고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제 공화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철저히 있고 열심히 정치에 참여하다가 이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고 결국에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링컨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하냐?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바로 링컨을 대통령 되게 했다. 이렇게 연결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이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뭘까? 우리가 듣기는 듣지만 다시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부활에 담겨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는 바로 첫 번째 영생의 복음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영생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속에 들어있는 가장 큰 복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이게 바로 영생의 복음.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사람의 생명이지요. 그런데 이 생명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생명을 무한적으로 우리가 길게 가질 수는 없어요. 진시 황제와 같은 사람은 불로초 좀 찾아와 봐라. 이 세상에서 오래 살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그도 무덤을 남기고, 훌륭한 선생님 공자도 무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한 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꼭 찾아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영원히 사는 거 말고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없어지고 사라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있게 되는데, 그 영원한 세상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복음입니다. 복음 중의 복음이죠.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복음이지요. 이 땅의 생명도 그토록 중요하다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 이거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부활의 기쁨, 영생의 복음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제자들 다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두 제자가 터덜터덜 낙심하여서 내려갑니다. 기대했었는데 이거 별거 아니거나 불거품같이 사라지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엠마오로 이렇게 발걸음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그 도상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함께 걸어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걷고 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실 일도 없고, 그리고 왜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동행하실까? 그런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야,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과 참 많이 닮았다.
목소리도 또 이렇게 모습도 우리 주님과 참 비슷한데 세상에 비슷한 사람 참 많아 이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너희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물어보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건 관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시대에 정말 문제는요 무관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물어봤어요. 그 제자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고 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데 혹시 당신은 그런 소식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에게 반문을 하지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그 말씀들을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엠마오로 거의 다 왔어요. 제자들은 엠마오로 머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제 더 길을 가시듯이 걸으셨습니다. 두 제자가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이곳에 머무르시지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고 떡을 떼셔서 그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는 순간 그 눈이 밝아지면서 아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가만 생각해 보니까 길 오는 중에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우리 마음이 막 뜨겁지 않느냐? 이 이야기에서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감동이고 뜨겁더라. 이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뜨거움이 생기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요. 내 감정으로 찬양 부르는 거하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을 부르는 거하고 확연히 달라요. 나도 다르고요. 또 그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그것이 느껴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감동이 있어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제자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에 갑니다. 거기 이제 11제자가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34절에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누가 한 말일까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을 보면 시몬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일 거예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마리아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무슨 향품이라도 좀 발라드릴까 가면서도요 염려하는 거예요. 와 무거운 큰 돌이 무덤을 막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누가 무덤 문을 열어줄까? 그 돌을 누가 굴려줄까? 대책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보자 일단은 가보자. 그리고 나섰는데 가보니까 무덤 문은 이미 열려있고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감격해서 그 이야기를 쫓아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었고 제자들이 또 가서 달려가서 보니까 정말 빈 무덤이거든요. 베드로보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 과연 주께서 살아나셨다. 이것을 시몬에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지요. 아담 이후에 예수님까지 부활했다 하는 것을 인류 역사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과연 살아났다 말하는데 이러한 실예가 없어요.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체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인가 엘리야 시대에도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그를 위해 막 기도하고 흔드니까 살아났어요. 생명이 돌아온 겁니다. 예수님 때에도요.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벌써 죽은 지 사흘이 나서 냄새가 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요. 이 붕대를 둥둥 이렇게 동인 채로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도 죽었고 수냄 여인의 아들도 나중에 다시 죽었어요. 한 번 정한 것은, 사람에게 이 죽음을 정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부활체로 온전하게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깨어난 거를 그래서 회생, 깨어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수많은 이들의 증언이 있는데 이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은요, 죽은 그 상태에서 천국과 지옥을 내가 경험해보고 왔다,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1967년 8월 29일 프랑스 앙제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저도 아는 도시인데 거기에 파시니라고 하는 소방대원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불을 끄다가 30m 소방 그 다리 밑으로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다가 오열하다가 기절을 해요. 그래서 바로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데 아들을 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을 두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기절해서 깨어나면서 아들을 이 여마에 둔 관을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면서 우는 거예요. 막 관을 두드리면서 내 너 없이 어떻게 사냐. 그런데요, 관 안에서 소리가 들려요. 어머니, 울지 말고 관을 좀 열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요, 또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관을 열었더니 아들이 깨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죽음 후에 부활의 세계를 간증하고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다시 살아난 날이 가장 축복된 날, 가장 흥분되었던 순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아파트에 사실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내리지 못했어요. 계단으로 사람들이 운구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제가 봤는데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지요. 좀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친구를 운구를 해가는데 그 돌아가신 분의 리마님, 이거 좀 조심해서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서 들고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도 돌아간 남편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는가. 그거 좀 조심하세요. 거기 부딪혀가지고 깨어나면 어떡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우스운 얘기겠지만 죽었다 깨어난 사례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온전하게 우리 몸이 부활체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부활체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자, 봐라, 만져봐라. 나는 뼈와 살이 다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잠깐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도 흥분된 일이고 내 생애 가장 감격적인 일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어머니의 고백이 있는데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활한다 하는 것이 어찌 흥분되고 어찌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게 역사의 한 사건이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시 살아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부활체로 일어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 보좌에서 왕노릇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최고의 복음인 이 영생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한 사건입니다. 부활은 영생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복음은 두 번째로 재기의 복음이에요. 어떤 복음이요? 다시 일어나는 복음. 다시 일어나게 하는 복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두 제자가 슬픈 낯빛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아주 흥분스러운 그 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재기의 길을 그들이 걸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두 제자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임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들이 다 같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재기하는 신앙이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 재기의 힘을 주셨어요. 부활은 재기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30절을 다시 봅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여주셨다. 그랬는데 이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 아닙니까?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바는 아들이라는 거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근데 예수님 칭찬도 하셨어요. 그 시몬이 베드로인데 사실 이 베드로는요, 참 제자였지만 부끄러움을 행했지요. 안드레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가까이 예수님이 부르셨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 세 명의 제자 중에 하나고 수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잡히시기 전날 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훌훌 잠자다가 시험에 빠졌지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멀찍이서 따라갑니다. 근데 가야바의 뜰에 가서 보니까 이게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데 여종이 와가지고 당신도 예수님 따르는 제자 아닙니까? 아니라고 부인을 해요. 아니 당신 갈릴리에서 온 것 같은데 말투를 보니까 그런데 당신도 예수당 아닙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난 아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실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힘없이 돌아가시니까 다시 갈릴리로 가서 그의 본업인 고기 잡는 일, 어부의 일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부끄럽고 실수했고 그리고 참 체면도 말이 아니고 고개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 물어보십니다.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 보세요. 감히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그냥 말 한마디 똑바로 못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 마음은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그가 3번이나 부인한 것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재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물어보시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놀랍게 변화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담대한 사도가 되어가지고 다니면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3,000명씩 5,000명씩 회개시키는 대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과 절망 중에 있습니까?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또 내 마음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우리를 재기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세요. 우리의 실패에 늪에서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만 물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마음이 가라앉아 있으면 부활절을 경험하고도 내 마음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부활의 복음, 재기의 복음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드릴게요. 1950년대, 60년대에 세계 유행을 선도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별명이 유행의 여왕, 그의 이름이 도리언 리 파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당시 그가 무엇을 만들기만 하면요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었대요. 그래서 돈을 막 쓸어 모으는 그런 사람,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이 이 파커 이분하고 결혼하려고 막 줄을 섭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돈을 탐하는 남자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프로포즈 하는 사람들을 조심조심 그렇게 사귀다가 한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역시 돈을 탐하여 한몫 챙기고 달아나 버렸어요.
다시 결혼했으나 결혼에 실패했고 또 이혼을 합니다. 이런 아픔을 맛봤어요. 또 결혼했는데 불행해지고 또 이혼을 합니다. 네 번째 남자도 돈을 물쓰듯 하다가 결국 헤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살면서 어느 남자의 시인지 모르지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엄마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비애 속에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파커는 인생을 완전히 비관했어요. 이제 딸 하나 남았습니다. 더 이상 살 맛을 느끼지 못하고 비관하고 있는데 이 딸이 결혼을 잘했어요. 어느 건실한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신앙이 좋은 남자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딸에게 잘 이야기해서 야, 어머니 그렇게 뒀다가 어머니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딸도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어머니 이제 남편을 통해서 이제 또 전도 받았고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우리 교회에서 이런 신앙 부흥회가 있는데 이 신앙 수련회 한번 같이 참여해 보시죠. 어머니 그렇게 혼자 외롭게 있다가는 우리가 너무 걱정이 돼요.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처음에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고 아주 싫어했어요. 교회 가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런데 딸이 이렇게 강청을 하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그리고 교회에서 있는 이 신앙 수련회 부흥회에 참여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죠. 교회 처음 온 분들이 이 낯선 분위기 뭐지?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찬양하면 저 사람들 미쳤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멘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아주 막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냥 의욕도 없고 뭐 다른 거 할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니까 무슨 말이 하나씩 단어가 귀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들려오는 단어를 그냥 듣고 있다가 보니까 점점 하는 이야기에 솔깃하게 되고 결국 이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이 주시는 말씀이 막 폭포수와 같이 자기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감격해가지고요. 이제 막 처음 눈을 뜬 강아지처럼 빛을 처음 본 사람처럼 막 희한해하고 감동하고 그 마음이 열리고 뜨거워지고 마침내 이 신앙수련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막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성경을 모르고 향락에 빠져서 살 때 그 쾌락과 향락이 인생의 행복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게 잘 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알고 보니까 인생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잘못 살아도 내가 한참 잘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신을 고백을 하면서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 날을 수레하면서 이분이 이제 나는 죽고 내가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신문사에서 듣고요 그 이야기를 기사화했어요. 그러면서 그림을 하나 실었는데 무덤과 비석이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비석에 뭐라고 써있냐? 미국식이죠. 1972년 5월 9일 도리언 레이 파커 여기 잠들다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무덤 안에는 시체도 없고 그냥 텅 비어있는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어요. 그녀는 옛사람이 죽었다, 새 사람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기사화한 거예요. 이 여인이 실제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었어요. 부활은요 이렇게 재기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과 낙심이 있어도요 우리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시면 그 부활의 복음, 재기의 복음이 나를 다시 일으킨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부활의 사건 안에 들어있는 세 번째 복음의 내용이 뭐냐? 다시 한번 같이 합니다. 능력의 복음. 능력의 복음. 능력의 복음. 능력의 복음이에요. 부활은 능력을 주시는 복음이 들어있어요. 36절 보시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실 때 그들이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이 평안을 덧입고 그리고 오순절 강림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덧입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들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아갈 때 자기들도 잡힐지 몰라서 벌벌 떨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숨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용기를 다 잃어버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그런 동굴 같은 곳에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신단 말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많은 것을 가져도요, 우리 안에 이 평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을 그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있게 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가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증인은 순교자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임하면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성령이 위로부터 덧입힐 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라 말씀한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해요.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바람이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형상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서 그들이 성령 받고 능력을 받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함께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 임하면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그 놀라운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들이 기도를 통해 고침을 받고, 베드로가 안신뱅이를 일으키며 바울은 사용하던 수건을 갖다가 병자에게 얹기만 해도 기적같이 일어나는 그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이 변화받는 능력이 있었어요. 부활은 능력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새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에, 이 강대상에 하나님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어서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고침 받고 약한 영이 떠나가고 결박이 풀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복음에는 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 선교사로 유명한 스탠리 존스가요, 승천한 자들의 노래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탠리 존스가 아프리카 정글 여러 마을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큰 부족이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마을에는 아주 유명한 망나니가 있어요. 아주 못돼먹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보통 망나니가 아니었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거칠기 그지없고요. 사람을 사정없이 패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망나니.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그에게 가서 과감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또 그런 사람은 또 바뀔 때 확 바뀌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이 복음을 듣고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 망나니가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말이 바뀌게 됐어요. 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선한 일에 앞장서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망나니에게 선교사님이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 애프터예요. 애프터. 이 말 잘 아시죠? 성형수술하기 전에 사진 해놓고 비포, 애프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것처럼 그 영골이, 그 심령이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뭘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내 남편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단언하지 마세요.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마음이 바뀌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은 마음고 심포가 못해서 예수 믿을 리가 없어.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깡패 김익두,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가장 큰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영생의 복음을 주셨다. 또 하나 재기의 복음을 주셨다.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다? 능력의 복음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부활에 담긴 메시지,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영생이 있음을, 또 재기할 수 있음을, 이 부활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이 부활의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